그 아인슈타인에 관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본 영화 제목은 영어로 천재를 뜻하는 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철저히 팩트,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그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그는 학자로서 대성공을 했지만 그 가정생활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무명이었던 아인슈타인은 그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후에 이 조강지처였던 첫째 부인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누이와 근친 상간을 하며 재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부인이 된 사촌 누이의 전 남편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첫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 아들들의 결혼식에도 참석조차 안 했습니다. 너무나 둘째 아들은 태어날 때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평생 동안 그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정신병원에서 외롭게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주변의 여러 여성들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과 연애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부도덕하게 살았던 그 바람둥이였습니다. 아인슈타인 사후에 공개된 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이 모든 사실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 과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그 아인슈타인을 이 자리에서 감히 비난하거나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못 되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해서 이 공개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탁월한 업적을 낸 인물과 그 사람의 인격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알고 보면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생각이 제 뇌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엄청난 이 광활한 우주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작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력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밖에 있는 이 강력한 이 우주의 중력의 실체를 꿰뚫고 있었지만 자기 안에 또 다른 이 강력한 중력의 이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력이 무엇입니까?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 또 중력은 아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이 중력의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한방에서 또 사람들은 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소우주라고 불리는 인간의 육체에도 이 중력의 힘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육체 안에 이 존재하는 이 중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를 이 지배하는 죄의 이 중력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죄의 능력의 중력도 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주를 지배하는 이 중력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육체 안에 이 작용하는 이 죄의 이 중력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강력한 죄의 이 중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속에 중력이 자기장처럼 이 강력하게 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그 육체 속에는 이 죄의 중력이 자기장처럼 이 강하게 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적이든 이 무의식적이든 이 죄의 중력이 끄는 대로 이 끌려다닙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 빼고 이 지구상에서 이 중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평생 우주의 중력을 연구하며 살았던 아인슈타인도 자기 안에 이 걸려있는 이 강력한 이 죄의 중력에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스토리 읽어보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중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심지어 위대한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자기 안에 걸려있는 이 죄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죄의 중력에 시달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차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 바울은, 육체를 가진 바울은 여기서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즉 이 죄의 이 중력이 자신을 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 몸부림치는 한 인간,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죄의 중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의 포로요, 죄의 종이요, 죄의 이 꼭두가시입니다. 이 강력한 이 죄의 중력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악을 행하도록 이 끊임없이 당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악을 항상 행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중력에 항상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다름 아닌 이 죄의 중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이 실상, 인간의 이 정체,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 다 육체를 가졌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 당짓는 것과 이 분열함과 이단과 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저는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도사되고 있는 이 죄의 이 중력은 너무나도 이 파워풀이 강력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음행과 이 더러운 것과 이 호색행위를 하도록 막 끌어당깁니다. 또 우상숭배와 주술 행위를 하도록 이 사람으로 하여금 끌어당깁니다. 또 사람들과 원수 맺고 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 분내는 행위를 하도록 끌어잡아 당깁니다. 또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당을 짓는 것과 또 분열함과 이단 행위를 하도록 잡아 끌어 당깁니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이 방탕이 행위를 하도록 잡아 끌어 당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실세 없이 악을 행하도록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이 중력이 우리를 잡아 끌어 당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는 이 중력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시간과 공간과 심지어는 빛마저도 끌어당겨서 우리 선생님 뒤틀리게 만들죠. 어거스틴이 그 발견했어요. 이 뒤틀리게 만든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의 중력도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 잡아당기는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뒤틀리게 만들고요. 인간의 양심과 의지를 뒤틀리게 만들고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죄의 중력이 운명이란 인간의 시간도, 또 죄의 중력이 이 삶이란 인간의 이 공간도 뒤틀리게 만듭니다. 이 강력한 죄의 중력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뒤틀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도 뒤틀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뒤틀려서 그의 인생은 파멸과 몰락의 길로 추락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중력이 사로잡혀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는 죄의 중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한 인간의 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죄의 중력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는 죄의 중력을 무엇으로 이 극복하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비결을 밝히는 것이, 그 해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의 중력 안에서 무기력하게 탄식하던 이 사도 바울은 8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죄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이 성령의 이 법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죄의 중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이 법입니다. 그를 죄의 법에서, 즉 죄의 중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이 법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의 중력. 저는 이 성령의 법을 이 성령의 이 중력으로 이 정의에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중력만 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이 중력이 확실하게 이 작용합니다. 이 성령의 중력 자체는 다른 중력들처럼, 즉 우주의 중력과 이 죄의 중력처럼 인간의 눈에는 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중력이 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이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 성령의 이 중력이 자연 속에서 이 작용할 때 신비한 이 기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적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발생되는 신기한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이상 먹은 음식으로 뻥튀기 하듯이 이 불어난 기적, 병원에서 의사나 의술로 고칠 수 없다는 불치병이 거짓말처럼 나는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이 관 속에 묻힌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또 3년 6개월 동안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적, 또 바닷물 위로 땅처럼 이 걸어 다니던 이 기적, 또 홍해물이 갈라지는 기적, 심지어는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하루 종일 멈추는 이 기적, 또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기적, 또 사람의 이 몸이 하늘 우주 공간에 로켓처럼 이 승천하는 기적 등등 이 수많은 이 기적들이 성령의 이 중력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령의 중력이 강하게 임한 사람과 성령의 중력이 강하게 임한 그 시간과 성령의 중력이 강하게 임한 그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중력이 잠시 우주적인 물리적인 중력을 이긴 사건을 말합니다. 둘째로, 최은경 목사님, 둘째로 이 성령의 중력이 우주가 아니라 인간 이 속에서 이 작용할 때는 이 엄청난 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메시지 초점은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력은 물리적인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우주적인 중력을 잠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넘어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장악하고 있는 죄의 중력까지도 이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이 셉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힘이 더 셉니까? 죄의 중력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이 중력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이 마법처럼 걸려있는 이 강한 죄의 중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이 중력뿐입니다. 물리학에서 이 원자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원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쪼갤 수 없는 물질의 이 최소 입자를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편견을 깨는 것은 원자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편견뿐이겠습니까? 사실 인간을 지배하는 이 죄의 중력을 깨는 것은 원자 덩어리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중력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 안에는 이 원자보다 더 이 단단한, 더 질긴, 더 깨어지지 않은 이 악의 이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덩어리입니까? 이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이 교만의 이 덩어리입니다. 불신의 이 덩어리입니다. 불순종의 이 덩어리입니다. 미움의 덩어리입니다. 증오의 덩어리입니다. 질투의 덩어리입니다. 음란의 이 덩어리입니다. 위선의 이 덩어리입니다. 허영의 덩어리입니다. 방탕의 덩어리입니다. 혈기의 덩어리입니다. 이 분노의 덩어리입니다. 좌우지간 죄의 중력 아래 거하는 이 타락한 인간은 이런저런 이 죄악의 이 덩어리들로 이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 뭉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안에 이런 악의 이 덩어리들이 가득하다고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지적하십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이 나오는 것은 이 악한 생각, 그 음란과 이 도둑질과 살인과 이 간음과 이 탐욕과 악독과 이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이 비방과 이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이 악한 것이 즉 악의 덩어리들이 속에서 나와서 이 사람을 이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꿈나무교회 이 재단에 나온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악의 이 덩어리들을 원자보다 더 단단한 이 악의 이 덩어리들을 깨뜨리고 이 파괴하며 이 새 사람으로 이 거듭나며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또 인간의 학식과 이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딱딱한 이 얼음덩어리를 망치로 깨려고 안 되죠. 이 얼음덩어리를 깨려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뜨거운 태양 아래 갖다 놓으면 저절로 이 녹아 없어지듯이 죄의 중력으로 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악의 덩어리들은 뜨거운 이 성령의 중력 아래 있으면 저절로 다 녹아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의 중력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오묘한 이 능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죄의 중력 아래 거할 때는 자꾸 이 사람들이 미워지는데 성령의 중력 아래 거하면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또 죄의 중력 아래 거할 때는 내가 우울했는데 사람도 만나기 싫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성령의 중력 아래 거하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이 기쁨이 샘솟습니다. 또 중력 아래 거할 때는 남들과 늘 부딪히며 티격태격 충돌했는데 이 성령의 이 중력 아래 거하면 이 불화가 화평으로 확 변합니다. 또 죄의 이 중력 아래 거할 때는 5분도 1시간도 막 결결내며 오래 참지 못했는데 이 성령의 중력 아래 거하면 이 조급함이 진득한 인내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죄의 중력 아래 거할 때는 사람들에게 막 짜증을 부리며 불친절했는데 이 성령의 이 중력 아래 이 거하면 그 무례함이 궁일함이 자비로 이 변해버려요. 이게 뭐지? 또 죄의 중력 아래 거할 때는 나쁜 생각에 이 빠져 있었는데 이 성령의 이 중력 아래 거하면 그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이 변합니다. 또 죄의 중력 아래 거할 때는 게으르고 이 나태했는데 이 성령의 중력 아래 거하면 불성실한 이 태도가 이 충성스러운 태도로 이 변합니다. 또 죄의 중력 아래 거할 때는 혈기를 부리곤 했는데 이상이 성령의 중력 아래 거할 때는 이 분노가 온유함으로 이 변합니다. 또 죄의 중력 아래 거할 때는 무절제한 삶을 살았는데 이 성령의 이 중력 아래 거하면 이 무절제한 삶이 절제된 이 통제된 이 품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제가 쭉 열거한 이 설명의 말씀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언급된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의 유명한 9가지 열매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중력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 죄의 중력이 맥을 못 치고 이 사라지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중력이 강하게 임하면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죄의 중력일지라도 이 맥을 못 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 당시 죄의 중력 아래 살았다면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보았을 때 아마 분노의 뚜껑이 열리고 막 피가 거꾸로 막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손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이 강력한 이 성령의 이 중력 아래 사신 분입니다. 인간의 심령을 강력하게 이끄는 성령의 중력은 금지할 것 없이 이겨낼 이 방도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중력이 손양 목사님을 미움과 이 증오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중력바람의 끊임이라고 이끌었습니다. 또 분노와 이 보복의 자리에서 온유와 화해의 자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또 저주와 이 파괴의 자리에서 그를 축복과 회복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의 중력 속에서 태어나서 그저 한평생 죄의 중력 아래에 살다가 죄의 중력 가운데 이 죽어가는 이 죄인들입니다. 죄의 중력에 이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평생 죄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 종국에는 지옥에까지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그 종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불강력적인 죄의 중력으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메시지가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죄의 중력에 끌려다니는 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 성령의 중력에 이끌림을 받는 빛의 이 거룩한 자녀로 이 살아가는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이 마가다락방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이즈가 우리 본당 이거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나? 잡히나 들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모인 120명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하며시고 이 불전이 같은 성령을 이 120명들에게 주어서 그 뜨거운 불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온몸으로 확산이 되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구나.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죄의 중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의 이 중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이 제자들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성령의 중력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다운타운으로 이끌고 또 온 유대로 이끌고 또 사마리아로 이끌고 땅끝까지 이끌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죄의 중력 아래 살아가는 이 신자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성령의 중력 아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3층에 올라갔는데 우리 밴드를 봤어요. 그때 저 성안에 계신 우리 K라는 성도님이 또 글을 주기도문을 해설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지?
완전히 목사님급이 돼. 해서 근데 우리 김성래 성도가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이 성령의 중력 안에 있으니까 그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 해석되는 꼭 여러분 벤정을 읽어보세요. 너무 제가 그 주기도문에 해석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 죄의 중력 아래 월화수목금토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령의 이 능력 안에서 월화수목금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현재 이 죄의 중력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 중력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죄의 중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심령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이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일에 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이 중력에 강하게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 믿음으로 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했던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 같은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이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이 간절히 갈망하시고 열망하시고 대망하시며 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죄의 능력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성령의 주력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해서 내 몸과 이 마음을 이 영혼까지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의 중력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믿음직한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들, 내 가정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꿈나무교회를 성령의 중력이 사로잡게 기도하시고 내 인생 오늘과 내일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중력이 아니라 성령의 중력 안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